다시 한번요 내가 끌고 갈게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보이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요 내가 끌고 갈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아멘 내가 살고 나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보이신 예수 위에 사 다시 한번요 내가 끌고 갈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듯 이제 내가 살고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보이신 예수 위에 다시 한번요 내가 끌고 갈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듯 이제 내가 살고 다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말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뭐냐? 내가 예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요 바로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한번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아세요? 영접. 자, 영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를 손님을 맞이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맞이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떤 액션이 없어요. 그냥 어서 오십시오.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으로 그냥 다 된 줄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영접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는 그냥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영접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응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지를 분명한 내용이 바로 있어야만 바로 올바른 영접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을 내가 내 안에서 나의 삶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접의 의미와 뜻을 다시 한번 좋아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왔지만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이 영접에 가지고 있는 의미와 뜻을 다시 깨닫고 이걸 다시 되새기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영접이라는 말을 이제 그 헬라의 그 원어를 보면 남바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바도. 이 남바도의 말의 뜻은, 이 뜻을 보면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취하다. 뭐라고요? 취하다. 이 뜻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취하다라는 말을 신학성경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이 취하다 말을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자, 이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을 더 의미를 갖다서 되새기면 이 말은 자신에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지만 그 내용이 어떤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걸 강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다? 영접이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모든 내용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강하게 붙잡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능동적인 의미는 자신에게 그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럼 뭐가 이루어지게 하느냐? 자, 이 영접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으신 자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장한 자로서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삶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이지만 또한 창조자요, 우리를 지신 생명의 주관자요, 우리의 모든 생사를 이제 이끄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영접한다고 할 때에 바로 그냥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 맞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죽을 놈에서 건져내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그 사실을 깨닫고 그를 받아들이고 강하게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그분이 나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그 추상적으로 그냥 대충 이게 아니에요. 그 일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으로 바로 맞는 그 개념이 바로 뭐다?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나요?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릴게요. 가슴 홍수에 내가 물에 떠내려가요. 내 나름대로 그 거센 물결을 헤쳐서 빠져나가려고 몸부림치지만 워낙 그 물결이 세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때 누군가가 밧줄을 던져서 내 앞에 떨어뜨렸어요. 이 밧줄을 잡고 내가 나와야만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딱 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사력을 다했어. 그 줄을 잡고 거센 물결을 헤치고 그 자를 잡고 나오는 그런 개념이 뭐다?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이 세상에 거대한, 이 세상은 거대한 홍수 같은 물결이에요. 예? 모든 사람들이 이대로 생각하면 다 죽어, 다 망해, 다 멸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인지하고 정말 내가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라고 깨닫고 이제 구원의 줄을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거대한 홍수물에서 떠내려온 사람들에게 던져준 밧줄과 같은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밧줄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의 줄을 잡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산이 올라서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줄을 안 잡으면 못 살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취하라 하는 말은 붙잡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단단히 잡아서 놓치지 않는 이러한 마음.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예수를 잘 믿게 이게 우리를 도와주는 환경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수용하면 그게 거대한 홍수 같은 물결의 세력들이야. 그게 거대한 세력들이고 어둠의 세력들이야. 그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구원의 주이신 예수만 붙잡고 나오는 그 삶이 바로 영접이다. 그래서 이것은 영접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일생 동안 주님이 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나의 마음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말이 바로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래 보십시오. 영접이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구원의 밧줄을 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자, 요한전서 6장 19절. 자,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9절. 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이것이 장래에 뭐요? 자기를 위하여 존토를 쌓아 참된 생육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자기를 위하여 바로 이 영생,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되어 오신 것 자체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셨어요? 영생. 뭘 주세요? 영원한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또 가진 나름대로 체력 관리를 잘하지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람들이 먹는 양식은 썩을 양식이야, 죽을 양식이야. 살기 위해서 그 양식을 먹지만 언젠간 죽어. 물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의 목마름을 면하기 위해서 그 물을 먹지만 또 목이 마라.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다. 내가 주는 물은 참된 음료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바로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된 바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바로 이 영생이 바로 그거예요. 참된 양식.
이 땅의 양식을 먹으면 죽잖아요. 그럼 참된 양식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뭐 양식의 모형이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만 먹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주님이 주시는 이 물은, 음료는 참된 음료가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음료를 먹기만 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생긴 물은 먹으면 또 목말라 돼요. 땀을 흘리거나 무슨 활동을 하면 또 이 목말라, 또 목말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음료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 영원한 물과 영원한 참된 양식을 주시고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한 그분이 사람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양식을, 이 음료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물을, 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취하다는 겁니다. 강하게 붙잡아. 이거 이런 양식, 주여 우리에게 이 양식을 주셔서. 그 당시 예수님과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는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는 때, 그 양식을 달라고 할 때에 이스라엘들이 내가 주는 양식은 참된 양식, 음료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양식을 내가 얻기 위하여, 그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하여 뭐요? 취하다,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다?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응답이고 영접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접. 따라서 영접은 강하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밧줄 잡고 나오듯이 그런 심령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이 영접이라는 단어, 시시한 단어가 아니라지. 그래서 참된이라는 말은 확실히 사실생각하는 말인데, 바로 주님 땅에 생명의 주님이 오셔서 이 모든 걸 주시는데, 자 보십시오. 그러면 영접을 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걸 주시고 오셨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는지 한번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자, 있습니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바로 우리에게 영접을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감춰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다? 어디 안에 있다?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영생을 취하라. 영접한 자들에게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유함,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예수 안에 있는 그 번영,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소망과 비전과 그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영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거센 물결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얘기는요, 하나님 같은 권세 갖고 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뭘로 이루어진다? 영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서 떨고, 물질 앞에서 떨고, 질병 앞에 떨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그게 영적으로요, 거대한 어둠의 세력들이라니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불안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갖다가 여러 가지 걱정의식으로 쌓이게 만드는 거대한 이 세력이, 그게 어둠의 세력인데, 그 어둠의 세력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영접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
권세가 바로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이.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예?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를 행하실 건가? 예?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예?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심지어는 바다에서 이제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져서 배가 정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바람까지도 파도가 잠잠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권세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그러니까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은 뭐냐? 바로 우리 또한 주님의 그 혼란 은혜에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능력, 주님 안에 있는 그 지혜, 그 지식들이 바로 영접을 제대로 하면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보다는 오히려 뭐하고? 기뻐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뭐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항상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그럼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죠.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영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명령이 뭐냐? 야, 너희들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하지 말어.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오히려 뭐해? 기뻐해. 오히려 뭐해? 기도해. 뭐해? 감사하라. 왜 그러냐? 왜 그런 말씀하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많은 어둠의 세력을 바로 예수께서 멸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나타나면 마귀의 일을 멸하랍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근심을 주고 불안을 주고 우울증과 가진 것들을 다 주어서 사람을 약하게 만들고 죽음으로 끌고 가는 이 어둠의 세력을, 그 어둠의 세력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서 멸해버린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다는 게 뭐냐? 그 아들이 어디예요?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 안에 바로 영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드리면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또한 마귀를 멸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근심에 눌려 사는 자들이 아니요, 낙심하고 뒤로 물러간 자가 아니라, 약한 자가 아니라, 소중한 우주에 걸린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이 너희는 다스려라 정복해라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다스리다 정복하라는 얘기는 말이야. 원어적으로 보면 이 다스리는 말이요 엄청난 강한 말이에요. 속박해라, 아주 꼼짝 못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우리를 약한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세상 일을 가지고 우리를 두려움에, 어떤 불안감에, 어떤 우울증에, 어떤 소심함에, 여러 가지 부끄러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수치감을 가지고 우리를 약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약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종을 삼는 거야. 철저히.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런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고 다 부셔버리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는 능력이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신 능력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라, 평안하라 얘기는요, 이거 어떻게 예수를 믿어 평안 이게 아닙니다. 평안은요, 평안이라는 이 부분이 단어를 보면요, 이걸 강제적으로 내 안에 그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이것 또한 이 영역과 똑같은 노래예요. 내게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그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그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그 안심이 이루어지도록 강력하게 그걸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평안이에요. 그것도 영접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평안이 이루어질까요? 자, 보시면 싸워야 되죠. 여러분도 오늘도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세상에 살면 또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인간 문제, 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려움게 하고 불안케 하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를 두렵게 한다면. 그럼 그 상태는 뭐냐?
영접이 된 내게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는 자도 그게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거 싸워 나가야겠죠. 다스려라, 정복하라, 이 말씀 뭐냐? 바로 주님께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한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내게 들어오는 두려움이나 어떤 불안감이나 어떤 우울감이나 어떤 수치감이나 어떤 부끄러움들을 다 때려잡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이렇게 여러분들 사역적인 기도는, 그래서 우리는요 정복한다, 다스린다는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의미를 깨닫고 악한 자가 계속 이런 세상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때 뭐냐? 강력하게 그걸 대적해서 쫓아버리고 발로 밟아버리고 내 안에 진정한 안정이 이루어지게 하고 평안이 이루어지게 하고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내가 믿고, 그게 영접이에요. 그 믿고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 의지로 물기부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일을 이미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은 그걸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 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그리고 환경 속에 역사하는 모든 바람과 풍, 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능력을 행하였고,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굶주려 있는 광야 백성들에게 5,000명을 먹는 기적을 행하셨고,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들 실제로 주님이 행하신 거냐? 예수 안에는 모든 인간이 필요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키가 예수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크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인식하고 그거를 의식하고 이런 엄청난 축복이 되겠구나, 영접을 통해 이것이 내게 주어졌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이걸 인식하고 이제부터 나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되는 모든 악한 소리들을 쳐나가는 거예요. 그 영역이.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기도는 왜 기도를 했냐? 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냐?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한 능력이 있죠. 그분과 나와의 영적으로 교통하면 그분의 힘이 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 힘이 내게 오면 그 영역을 가지고 불안을 향하여, 두려움을 향하여, 어떤 수준을 향하여 단호히 쳐서 내부셔서 이제 온전히 내 마음편에 안정과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기뻐하라는 얘기는요, 이 적극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그런 세상적인 용어가 아니라니까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난 감사할 게 없는 무슨 감사라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영접의 집에 들어가서 이 영접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모든 일에 감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아직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알면, 아, 내가 사는 동안 그저 감사밖에 없네, 그냥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밖에 없네, 이 고백이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돼야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거센 악한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지 못하니까 목사님 맨 자식들이 속썩이고 맨 물질 문제 맨 이런 문제 푼데 감사해요. 그건 뭐냐? 바로 그는 예수 밖에서 일어난 어떤 세상 것들, 사탄 마귀는 그거 갖고 지금 농락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이제 일이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 빠지는 거예요. 90%는 다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빠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부유함과 그 능력과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나 불구하고 그걸 안 보이고 예수 밖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항상 주님에 대한 신인하고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회개하고 기도에 내게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주시옵소서, 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주님은 다 주었어요. 할렐루야. 이미 주셨으면 선포하고 신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이게 기도라니까요. 이러한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늘의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그 순간 그 우울감이 내 마음 떠나가고 불안감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여러분, 내 힘으로 근심을 떨쳐내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불안감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루어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기도를 통하여서, 아니 하나님의 간구를 통해서 주님 그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이미 이루어주시면 감사합니다 할 때에 하늘의 그 능력 권세가 내게 안에 부어짐으로써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써 두려움을 이기고 불안을 이겨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스리는 자요, 이것이 정복하는 자요, 세상이 감당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영접하는 것보다 단순히 손님 맞이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붙잡아라. 뭘 잡아라?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내용들을, 그분이 뭐냐,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운명하기 전에 내가 다 이뤘다. 그 한 말씀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이뤘다는 것은 나는 아니 물질 문제 있고 난 자연 문제 있다, 이건 왜 해결이 안 됐는데요?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안에서 나온 것들이 아니고요, 예수 밖에 나도 유봉을 떠서 왜 그런 일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갈등이 오는지, 그래서 그걸 보고 성경에서 뭐냐? 겉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육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생명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달고 새롭다. 예수를 아는 그 지식과 그 지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면서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져야 돼.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강건해질수록, 속사람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는 그냥 단칼에 달려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가 교회가 이 예배당인데, 이게 우리 3층 전체가 이 공유 주물대에 있어서 한 15명 있는데, 지금 이제 지분 싸움이 돼서 이제 부분적인 경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그걸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 지분도 많이 확보를 해야 또 예배당 공간도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넣었어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교회 문제는. 그러면 이거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요, 어두워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건 뭐냐? 이미 이 교회 문제는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내 문제예요? 주님 문제예요?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결론을 잘 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잘 내야 기도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다 버려서 내가 책임을 지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주님 문제입니다.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만 하고 찬양만 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게 기도라니까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말씀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그렇죠? 하늘에서 이미 다 뜻이 이루어졌어요. 거기는 기쁨이 충만이야. 늘 천사들이 감사만 해. 그렇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만 해. 거기는 근심이 없어. 거기는 문제가 없어. 하늘에는 온전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 거기는 오직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라고 하는 나라야.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단 말이야. 이걸 어둠이란 말하는 거야. 이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내 마음속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고 감사가 나와 터져나게 하면 하나님께 이루어지면 저절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풀어진다 그 말이에요. 원래적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냥 기쁨 속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내가 뭘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 여러분. 기도 단순한 거예요. 2시간, 3시간 기도를 해도요, 간단한 거예요. 단순한 거예요. 그분께 마지막에 찬송을 끝나.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사람, 우리 전사님도 이제 작정 이제 기도를 하시다 이제 끝났는데, 한 2시간 밖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기도를 이렇게 오래 하시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처음에는 기도한 사람들 다 하실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막 여러 가지 세상 일도 해서 막 마음도 무겁고, 막 그냥 기도도 잘 되고, 그러다가, 찬송도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나중에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떤 안정이 오고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오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 때는 무거운 마음 같다 갈 때는 기쁜 마음 들어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과 어떤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들 문제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문제지. 근데 바로 이 기도를 왜 하느냐? 더 이상 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강한 확신과 담대함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면 그 문제가 내 앞에 있어도 그 문제에서 내가 감격 쓸 일 없어. 두려운 마음이 온다든가 불안하다든가 이런 게 없어. 오히려 그냥 지나간 바람이야. 감사하면 그걸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이 우기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이 영접이를 그게 모든 영접이라는 이 부분은 단순한 단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절박함, 구원의 줄을 잡고 물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듯이 단단히 잡고 그것도 지금 죽는 거니까 그런 절박한 신분을 가지고 영접을 해야만 진정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 내 것을 취하라 그 말이에요. 내 것으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능력과 부유함과 역사를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영접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저도 개인적으로 목사이지만 사람이죠. 전들 걱정하는 일이 없고 근심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강대에서 여러분들이 막 소리치고 외치고 저 목사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약할 때가 있고 저도 이제 미약할 때가 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부어진 하나의 은혜가 있어서 그 능력으로 그 어둠을 깨쳐나가고 이겨나가는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두려울 게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환난은 당하지만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길 것입니다. 아니요. 이미 이겼어요. 과거 완료형이라니까요. 이미 과거 완료형이야. 이미 주님 다 이겼어. 끝냈어. 예수는 끝난 거야. 근데 우리 끝낸 것을 갖다 자꾸 끝내지 않는 것처럼 이길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내 병은 끝났어. 치료됐어.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언하고 그분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다? 그것이 영접이요. 그것이 취한 것이다. 취한 것은 뭐냐? 강하게 붙잡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가 보존하시니 그 하나님이 사람 되게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과 번영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향하여 말하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안식, 그것 안에 있으면 안식의 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샬롬왕이야. 주님의 역사하는 곳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고 어려운 문제고
인간의 힘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역사하면 샬롬이 역사를 한다 그 말이에요. 샬롬, 너에게 평안실지어다. 안식의 주인이고 안식의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인간에 오신 것은 이런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고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이런 악함이 가득한 땅이었어. 잠시도 물질이 있으나 물질이 있는 자도 걱정 것이며, 자녀들이 있으나 저 자녀 문제 때문에 걱정 것이며,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두려움이, 우리의 불안이 떠날 수 없어. 안식할 수가 없어. 부부의 관계도 저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늘 외로워. 그러나 이 모든 인간의 문제 단번에 해결해 주시가요. 사람 뒤에 오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의 사람 뒤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분이, 그 예수 그분을 영접을 하면 그분 안에 있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번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다? 영접이다. 내게 그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단단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내게 그 안식이 주님이야. 주님 안에 있는 안식이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단단히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했으니. 여러분, 그래서 이 취하다는 말은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보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이스라엘에서는 영접지 않았잖아요. 그 안식의 왕이시고 살림의 왕이신 주님을 배척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나라 없는 2000년 동안 떠돌다녔어. 간 곳마다 유대인들의 핍박과 조롱과 얼마나 민족적 순환이 겪었습니까? 영접지 않으시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때는 유대인들만 구원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땅에 사람들이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간에 관계없이, 죄인도 관계없이,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 자녀의 권세가 뭐냐? 바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등등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이것이 우리를 오가면 이게 사탄 악한 마귀가 이런 것들로 우리를 정신세계를 묶어서 꼭 잡다가 하는 거야, 이것들을. 그래서 영접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오면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옥매지 않고 오히려 이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나의 삶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지게 하고 안식이 이루어지게 하고 기쁨이 이루어지게 하고 번영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진 뭐냐? 단단 놓치지 않도록 단단히 쥐어라 이거 쥐어라 이거 다 달아나지 못하게 꼭 붙잡아매라.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보십시오. 실제적으로 이 성경 보십시오. 소경 바디메오가, 눈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는데 도대체 누가 지나가는지 몰랐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 말을 듣고서 이 소경 바디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을 이제 걷어던지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지가 냄새 풀풀 나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그 소리 외치는 그 거짓 받으면 무시하겠어요. 조용히 하라고, 잠잠하라고, 시끄럽다고. 그러자 오히려 거기에 기가 죽지 않고 이 소경반에 하는 것이죠. 큰 소리 질러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그게 뭐예요? 영접이라 그 말이에요. 지나가지 못하게 주님이 내 앞에 지나가지 못하게 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가시는 거는 멈춰야 돼. 그래서 멈춰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나의 눈먼 소경 문제를 해결해야 돼.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야 내가 평안이 와, 내가 안식이
고통받으려는 주님을 통해서 눈을 뜸으로써 웃기는 삶 사는 동안 평안을 얻었지요? 기쁨 얻었지요? 안식을 얻었지요? 내게 영접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죠. 취하다! 붙잡아라! 그래서 천국은 뭐 하는 자가 뺀다고요? 책망하는 자가. 이거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영접을 단순한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냥 손님 맞듯이 만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영접과 이 영접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뭘 우리가 영접을 해야 되냐? 자,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다.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다. 이게 뭐냐? 불안에 떨고 있나? 염려 근심에 쩌들었나? 조금만 이라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이제 불평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 이 겉사람이야. 이것들을 갖다 다 주님께서 이거 죽이기 위해서 주님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는 뭐냐? 그게 죄의 몸이라 그 말이에요. 죄는 없는데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 있는 모양이라는 얘기가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죄가 가까운 것은 뭐냐? 형벌인데 그 형벌이 뭐냐?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게 죄가 갖고 온 하나의 내용들이야. 그런 것들 다 주님이 싸잡아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싸잡아가지고 당신 몸에다 다 그걸 얹어가지고 그 모든 인간의 모든 내용들 다 문제들 다 당신 몸을 짊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야. 거기는 나도 거기 있다 그 말이에요. 거기는 주님의 십자가는 과거 완료인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모든 단번에 십자가로 다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해결하신 그 사건들을 내가 받아들이니까 나도 죽었다. 이 근심 따위는 내게 아니야. 이미 주님 해결했어. 이렇게 접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야? 예수를 믿는 뭐야? 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사는 것이 아니면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달려 고통받아 죽을 리가 없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인지하라는 겁니다. 그걸 깊이 새겨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난 부모의 사랑받지 못했어. 나는 남편 사랑도 못 받아.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사랑 타령하면서 사랑의 궁핍에 쪄들어서 원망을 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랑이 사실 자기 목숨을 죽여까지 나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당신의 몸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정말 더 놀라운 사랑이에요. 어때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저기 죽으셨을까? 여기서 진짜 깨달아야, 그 깨달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이제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 그 믿는 믿음이죠. 그 믿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영접이다. 그걸 내가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주님 날 사랑하냐? 때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난 사랑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을 잡는 거야. 본질을. 세상은 하나의 현상이야. 지나간 바람이야. 남편의 사랑도 바람이고 현상이야. 자식도 마찬가지 현상이야. 지나간 바람이라니까요. 그 영원히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랑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내가 확증하고 그걸 단단히 찾는 거야. 그래,
나는 세상을 버린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야. 그러면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부유한 자야.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자기 위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 위해서 모든 죄의 대가 다 지불했다 그 말이에요.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결론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를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요. 믿음의 사랑 삼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 그는 오직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분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분만 우리의 안정이고 안식이고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있음으로써 나의 모든 삶은 신바람이 나고 너무 문제가 있어도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문제가 오히려 변화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오히려 문제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중 하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성되겠구나. 하나님이 또한 감사할 일이 내게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의 긍정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역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것들을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통수.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리니 소절가서 주께와 제사유하신 바다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유하거든 것이야 최종의 상한 영혼을 존재하게 하시네 주이제 인하여 피 흘려 주셨으니 밖에 없는 사랑을 만대서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그 위에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로다 목마른 자니 세례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대도 늘 맘에 고통하도다. 이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진이 사람이 되어 땅에 오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하여 담당 입장에 달려서 산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게 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의 삶 또한 어둠이 흉흉하고 악한 것들이 역사하는 땅에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보혜자 성령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차례의 권세로서 오늘 영역 가운데 이루어진 놀라운 축복을 원대 누리게 하여 저 생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작정하는 사랑의 모든 환경 가정 환경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